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어쨌든 곧불 걸리셨네요. 제가 곧불이 걸려서 이 몸살 감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한 예수 권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한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 쓰고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세상의 다른 어떤 근심 걱정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최철정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 성령의 열매보다 당장의 염려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며 주님의 뜻을 미루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더 나은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사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다 같이 전우자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 절기를 보면은요, 절기에 따라서 이 뒤에 이 제단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은 보라색, 부활주일은 또 하얀색, 성령 강림주일은 빨간색, 그 색깔로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삼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이 녹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사순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때 말씀에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년에 한 번씩 연회 모든 목회하는 저희 연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한 번씩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화수목 하는데 화요일날 새벽기도는 드립니다. 화요일날 새벽기도 드리고 1시부터인가 저희가 시작인데, 수요일 새벽기도 수요 성경강좌, 목요일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요일은 새벽기도 정상대로 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새벽기도 수요 성경강좌, 목요일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아셨죠? 네. 왜 또 안 하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희 성도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선희 성도님이 그 집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렌지 나무가요 얼마나 그냥 실하게 많은지, 저희가 지난번에 꽤 많이 가서 다 땄는데도 다 못 땄어요. 다 따려고 했는데 못 땄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도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그 온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쫙쫙 짜서 먹었더니 뭐 아무것도 첨가도 안 했는데 굉장히 달아요. 그게 1년이 거의 다 돼서 이 비타민 C가 떨어져서 제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에 가고 싶은데, 그 이제 일정이 그 3월 첫째 주에 뭐라 그래서 3월 첫째 주 토요일 3월 7일입니다. 가는데 여러분들 일정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또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오렌지 따서 드시고 감기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계명 기억나시나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을 아예 하나님께서는 못 받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껴들지 못할 만큼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아예 전제로 받고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원래 죄덩어리이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천국 백성들,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놀라운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도 놀라운 은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4절 말씀 보면은요, 세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세 개의 공간이 나와요.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두 번째 땅, 그리고 세 번째 물속. 그래서 하늘이 됐던 땅이 됐던 물속이 됐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어떤 모양으로도 무언가를 형상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것을 오해해요. 오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한 시골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단군 신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아마 여러분 연배쯤 되면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군 신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있던 몇몇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밤에 몰래 그 학교에 들어가서 단군 신상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끌어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망치로 때려 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왔더니 단군 신상이 땅에 떨어져서 아주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몇몇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것을 끌어다가 산산조각을 낸 그 모습, 그게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이 교회가 비난받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요 왜 이런 오해를 갖게 되는가, 그거는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순수한 동기를 제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한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 두 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이 본질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4절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건 뭐냐?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그 우상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아주 두 가지 변치 않는 그런 이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 1시간 내내 두려움에 떨었어요. 설교하다가 기침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늘 원래 1시간 운전하고 오면서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제발 기침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까 찬송할 때는 기침하는 거 들으셨죠? 설교 시작하면 기침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하네. 그래도 제 기도 들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이 있어요.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두려움이요, 쌓여서 또 다른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인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 속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여러분 욕망 없으신 분 있으세요? 이 욕망이라고 하니까 왠지 나쁜 어감 같은데 여러분들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있죠. 뭔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것을 그냥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욕망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락펠러라고 아시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석유재벌.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과로로 쓰러졌는데 그 친구, 이 록펠러의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고 해요. 그래서 병문안을 와가지고 여보게 친구,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해서 가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할 건가? 자네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 그만 일을 주겠나? 라고 했더니 little more. 네, 조금만 더. 아주 유명한 이야기. 뭐냐? 인간 속에는 그런 욕망이 다 하나씩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은 뭐냐? 항상 어떤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욕망은 항상 어떤 대상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대상을 얻기 위해서 대상과 나의 욕망 사이에 무언가 매개물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에요. 한국에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 교복이 다 똑같아요. 다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잠바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오리털 잠바. 네. 그런데 하여튼 거의 모든 90% 정도 되는 학생이 그 노스페이스에서 나온 오리털 잠바를 입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거 입고 가냐? 그랬더니 이 잠바를 입고 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끼워주질 않는데요. 친구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친구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뉴스 보고 알았는데 여기 보면 뭐 700, 뭐 300 그게 또 등급이라네요.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비싼 거, 숫자가 낮으면 조금 싼 거. 그래서 그 교복 위에다가 잠바를 입고 갔을 때 700짜리는 700끼리 모이고 300짜리는 300끼리 모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한국 표현으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랬는데 부모님들 등골 빼먹는다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적게는 수백 달러, 많게는 1000불이 넘는 그 잠바를 사서 입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교실 딱 모습이 나는데 다 까만 울퉁불퉁한 그 잠바를 입고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랬는데 유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원짜리 잠바를 샀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모든 아버지들이 입고 나와서 지하철을 탔더니 모든 아버지들의 옷이 울룩불룩한 그런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씁쓸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인간은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보다 무언가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욕망의 대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의 대상이 뭐예요? 노스페이스 잠바. 그런 매개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모든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 너를 위하여 현대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 욕망을 감추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20장 2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우리 2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나를 비겨서, 이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네, 모세를 찾았는데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찾았는데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40주야를 40일을 넘도록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발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나? 온갖 불안감이 그들을 다 감싸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금송아지였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런 신의 형상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의 동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거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송아지가, 이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어떤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에다 갖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항상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다 붙였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본래 의미는 다 퇴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만 남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를 숭배한다는 거죠. 이것의 좋은 예가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돼 있던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큰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놋뱀은 왜 나오게 됐는가? 민수기 21장 거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어떻게 하는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물려 죽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모세에게. 자, 큰 장대에다가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놔라.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불뱀을 쳐다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뱀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아마 제가 그 민수기 21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라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럼. 예.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죽어라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개 중에는, 그래, 쳐다보는 거 돈 드는 거냐? 그냥 쳐다보자.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어도 쳐다봤다가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불뱀 형상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보셔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숭배하는,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은 것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 형상을 부숴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상은요,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상은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우상화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해요. 그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말씀, 5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 속성 중에 뭐가 있느냐? 질투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질투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질투는 뭐 때문에 질투하게 돼요? 사랑. 그렇죠. 네. 아유, 척하면 척이네. 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가다가 아주 선남선녀 같은 두 연인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요. 나랑 별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보면서 질투하시나요? 안 하죠. 아이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옆집 아저씨랑 팔짱 끼고 가는 것을 봤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질투를 해요, 안 해요? 질투뿐만이에요. 머리 뚜껑까지 열려서 하늘까지 올라가지. 네? 왜 그런가? 그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겁니다. 질투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관계를 전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는 하나님, 그건 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의 관계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뭔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와 이렇게 관계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0계명의 전체 내용이다. 사랑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5절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만큼 배타적인, 사랑만큼 독점적인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심리학, 이 철학 용어 중에 폴리아모리라는 게 있대요. 폴리아모리. 그 폴리아모리는 뭐냐면, 한 여자가 아니면 한 남자가 동시에 3사람, 4사람, 5사람하고 연애하는 거를 폴리아모리라고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양다리. 그렇죠. 미쳤다 그러는 건데, 양다리. 많게는 3다리, 4다리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 폴리아모리,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쏟을 수 있냐라고 해서 내 사랑은 크고 넓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그런 정신나간 그런 짓을, 이게 짓이지,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생겨난 거랍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성입니다.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이런 중요한 얘기는 어디 주복 귀퉁이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해. 사랑은 90대 1. 이거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수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는 이 사람을 40만큼 사랑하고 60은 안 사랑해. 그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이다. 사랑은 매우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전부로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전부로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면서 5절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인데 뭐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런 내용의 글들이 있는 그런 책이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사회의 가정 그 문화를 알면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옛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옛날에 한 집안의 아버지는 그 집안의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집안에는 항상 3대나 4대가 같이 살았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자녀, 손주, 그리고 조금 더 이 생명이 긴 분은 증손주까지, 이렇게 3, 4대가 한 집안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족장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무언가 심판을 내리시면 어쩔 수 없이 한 가정 안에 모여 살던 3대와 4대의 그 가족들이 다 그 고통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무슨 경제적인 그런 심판을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그 경제적인 심판이 아들, 손주, 증손주 때까지 한 집안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3, 4대까지 임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고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전가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는 내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거나 자식의 죄가 아버지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런 심리가 생기는가? 왜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떠오르는가? 바로 인과응보 때문에, 인과응보의 신앙 때문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절과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은 뭔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통적인 관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6절 말씀.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대까지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심판,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심판임에서 그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3, 4대까지밖에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 내리신다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계명이 말씀하는 초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그 사랑의 태도를 지금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허락된 이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온전히 밀접된,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있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현대판 우상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만 우리의 이 귀를 쫑긋이 세워 집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너만 바라본다.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야 한다. 나만으로 충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밀접된 상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 품 안에 꼭 안기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올려주십니다. 이 예언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한 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대로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270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흐뭇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은혜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한번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그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오직 이 사랑의 복음을 나아가 간증하는 주님의 복된 증인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일주일간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